그런 것을 기대하고 또 사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늘 듬뿍 충만히 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출발점은 어디일까? 그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은혜를 받는 데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복음이 잘 들리는 사람이 있고 복음의 말씀이 잘 안 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복음의 말씀이 잘 들리십니까? 아니면 잘 안 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렇게 안 들릴까를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린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리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린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듣는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니고요. 본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축복입니까? 깨달아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볼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줄 사람들에게는 들리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심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할까? 보기는 보아도 왜 보지 못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왜 잘 안 들릴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안 들렸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외치는 자 많지만 왜 못 들었을까? 그리고 성경 말씀을 그토록 잘 알던 사람들, 구약, 율법을 그토록 잘 알던 사람들,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면은 당연히 그렇다고 믿어줄 수밖에 없는 아주 논리적이고 아주 합리적인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창세기를 그렇게 잘 알고 있었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그렇게 잘 알고 있었는데 왜 그들은 잘 알지 못했을까?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우리가 왜 말씀이 잘 안 들리는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우리의 믿음이 뭐냐?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에서 출발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죠. 이 자랑은 뭘로 연결되냐면 자기 의로 연결됩니다. 이 자랑의 전 단계는 뭐죠? 공로죠. 일한 것입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뭐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우리의 의는 마치 누더기와 같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뭘 못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잘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못 봐요. 오바댜 말씀에는 중심의 교만이 너희를 속였도다. 이런 말씀이 있죠. 교만하면 자신을 잘 못 봐요. 잘 못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리는 사람 중에 하나는 그래도 내가 바르게 살았다, 의롭게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릴 수가 있어요. 사람이 복음을 잘 듣고 이해하고 영접하기 위해서는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인정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인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착하게 살았어.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의롭게 살았어.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 양심껏 살았어 라는 자기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래도 나는 이라는 거예요.
비교가 누구랑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우리 지난주 말씀 같이 나눴죠.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 그래도 나는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무엇인가를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의 기준이 너무 낮아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인간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나는 착하게 살았어. 양심껏 살았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은 우리가 그래 나는 죄인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외에는 나는 바른 방법이 없는 죄인이야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었으려니와 자랑이 뭘로 연결된다고요? 자기 의로 연결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무엇을 했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은 뭐 하기 쉽냐? 실족하기 쉬워요. 하나님께 비치기 쉬워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그랬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고 온 가족이 믿음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뭘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께 얼마나 큰 믿음을 보였을까? 내가 뭐 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 참 우리가 우리의 공로를 자랑할 때 우리가 참 실족하기 쉽죠. 삐치기 쉽죠. 하나님을 떠나기 쉽죠. 근데 하나님 앞에 서면 그런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약간 교만했어요. 또 넘쳐서 심하게 교만한 사람도 참 많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그들은 그런 생각이 아주 강했어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의 피로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맡은 사람이야. 맡긴 했지만 지키지는 못했어요.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근데 그 맡은 것을 자랑했어. 좋은 거죠.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다는 거 좋은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 좋은 거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거 좋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이 온 세상에 전해질 수 있도록 보존하고 있는 민족이라 좋은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무엇을 해서 잘나서 뛰어나서 특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냐는 거예요. 특별한 게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그리고 율법을 맡았다는 게 대단히 자랑스러웠는데 그것을 맡기 위해서 그들이 뭘 한 게 있냐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백성이야. 그러니 우리는 자랑스러워. 그래 그 율법을 맡기 위해 너희 조상들이 한 게 있어? 생각해 보니 없어요. 할례를 받았고 언약의 백성이고 율법을 맡았다는 것이 너무 소중하고 귀중한 일이지만은 그들이 그것을 맡기 위해 한 게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왜 안 보였을까요? 왜 이게 안 보였을까요? 중심의 교만이 자기를 속였도다. 그들이 구약 성경을 잘 알아요. 아브라함이 뭘 해가지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뭘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해가지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속속이고 믿음이 없었고 불신앙적이었고 원망하기 좋았고 불평하게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잘 돌아보면 우리는 뭐 하게 돼요? 우리는 감사하게 돼요. 내가 잘한 게 없구나.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 그걸 생각하게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어온다고요? 자기 의 때문에. 그래도 나는 이라고 하는 거. 그래도 나는 착하게 살려고 했고 바르게 살려고 했다가는 아무것도 아닌 누더기와 같은 그 의를 붙잡을 때 마치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아무것도 안 했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내세울 때 말씀이 안 들렸던 것처럼 그렇다라는 것이. 또 왜 하나님의 말씀이 왜 안 들어올까요? 참 처음에 잘 배워야 돼요. 저희 어머님은 제 젊은 시절 결혼하기 전에 대전에 있는 성결교회를 다녔어요. 그 시절에 교회에서 이제 믿음을 잘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제 연설하고 대회를 열었어요. 어떤 대회를 열었냐면 한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연설을 시켰어요. 그리고 한쪽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연설을 시켰어요. 이렇게 시켰는데 그때 이제 교회 선생님이 어머니에게는 이제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연설을 시키게 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연설을 어머니가 너무나 열심히 잘해가지고 그 뒤로 항상 무슨 생각을 갖냐면 행위로 구원받는다 라는 생각을 가진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이제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게 아니라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뭘로 구원받느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나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며 이거를 가르쳤어야 되는데 이걸 가르쳐줬는지 안 가르쳐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머니는 평생 살아가면서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셨어요. 저한테도 그랬어요. 너 그렇게 살면 천국 못 간다고.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그렇게 살면 처음에 한번 잘못 생각을 하면 잘못 배우면 바른 것이 들어와도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렇게 보고 있었어도 그들의 눈에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로마서 편지를 보내면서 교만했던 그 유대인들, 종교적 자부심이 교만으로 연결되었던 유대인들, 잘못 배워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차분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란 건 뭘까요? 믿음이란 건 뭘까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을 그대로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가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려면요, 여러분 잘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가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 구약 성경을 보니까 은혜도 믿음으로 받았고 축복도 믿음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이 어떻게 들어갔어요? 믿음으로 들어갔어요. 믿음으로 들어갔다는 건 순종했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니 여호수아가 전쟁하는 곳곳마다 밟는 곳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의 상속자, 땅을 상속받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두 가지를 약속했어요. 하늘의 별을 봐. 네 자손을, 너의 자손을 그렇게 만들 거야. 자, 동서남북을 다녀봐. 이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줄 거야. 땅의 상속자의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돼요? 믿음으로 행할 때, 믿음으로 나갈 때. 여러분, 믿음으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은혜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를 주려고 그래. 누구에게요?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안 되는 죄인이라는 걸 절절히 깨달을 때 나는 안 되는구나. 여러분, 정말 잘 살려고 몸부림쳐 보셨어요? 몸부림쳐 보셨나요? 정말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쳐 보셨나요? 안 된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안 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청소년부 시절부터 담배를 피웠대. 아주 꼴초였대요. 술도 잘 먹었대요. 신나게 노랬대요. 공부도 열심히 했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어. 예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이런 감동을 줬대요. 담배를 끊어라 하는 감동을 줬대요. 담배를 끊으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했대요. 담배를 끊으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했는데 무지하게 노력하면 담배가 그렇게 생각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생각나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못 끊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편지를 썼더니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담배를 끊으려고 그래도 죽어도 담배를 안 끊어지니까 하나님, 나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편지를 쓰고 놓고 잤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담배 생각이 싹 없어지더래요. 담배가 끊어지더래요. 제가 지금 누구 얘기를 하냐면 전 세계적으로 방송되는 거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설교 끝나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분이 그런 간증을 했어요. 담배가 생각이 안 나더라. 끊으려고 끊어지는 게 아니라 생각이 안 나더라. 그때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만 하는구나. 중국 공산당원 중에 종교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요. 그분이 한 간증이에요. 그분도 꼴초였는데 한국에 선교사를 하도 많이 파송하니까 도대체 어떤 교회가 정통교회가 어떤 교회가 이단인지를 알려고 소망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대요. 한국에 있는 교회랑 분석해 보려고. 그런데 그 꼴초가 담배를 끊었대요. 믿지는 않지만 그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해요. 뭐가 있기는 있나 보라고. 끊어졌다고. 우리가 심곡동에 있을 때 예수전도단 간사님을 불러다가 우리가 특강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그래요. 자기 아버님은 안 믿는 분인데 모 목사님 막 설교하는 것이 재밌어가지고 딱 들었는데 변화가 일어나는데 담배가 끊어졌다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죠.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누가 믿음으로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가? 절망할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절박하게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길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간절해집니까? 다른 방법이 없을 때 간절해지는 거예요. 왜 금식해요? 다른 방법이 없을 때 금식하는 거예요. 왜 철야해요? 다른 방법이 없을 때 막 몸부림치죠. 다른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만이 기대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자비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다른 방법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일한 것이 없어요. 일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겸손하고 절박하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복음을 설명하고 이건 거저 주는 은혜입니까? 그랬더니 교만하게 그러더라고요. 저는 거저 싫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참 잘났네. 너 숨 쉬는 거 공짜야. 공기 다 공짜야. 거저야.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말은 하지 않고 속으로만 생각했어요. 여러분, 거저 주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 너무 비싸가지고 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 거저 주는 은혜라는 것이. 거저 주는 은혜. 이 은혜 누가 받는다고요? 정말 겸손하게 절박하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 이 은혜를 받는데 이 은혜가 뭐냐? 이 은혜가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진짜 복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구원의 은혜는 이건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무엇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느닷없이 뭐가 이렇게 돈벼락 맞는 게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건 있으면 좋겠지만 받을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 재앙이에요. 로또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을 이렇게 추적해 보니까
인생이 잘된 사람보다 못된 사람이 더 많아요. 일찍에 그런 돈벼락을 우연히 맞았어? 잘못되는 수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진정한 복이 뭘까요, 여러분? 진정한 복이 뭐예요? 그거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세요? 장발장에게 만약 당신에게 선물을 해준다면 무슨 선물을 받고 싶냐라고 질문한다면 용서라는 선물을 받고 싶어요. 용서라는 선물. 여러분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세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복이 뭐냐? 이란 것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시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또 다음과 같으니라.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간음하고 사람을 죽이고 난 후에 1년 동안 얼마나 고통당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름 가뭄에 마르는 것 같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고 있다. 여러분 혹시 친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잘못한 걸 알고 돌아섰어요. 안 보려고 그래요. 근데 자기가 여러분이 잘못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줬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정말 친한 사람인데 잘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관계가 나빠졌어요. 여러분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세요? 용서해 줬으면 좋지 않겠어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용서받고 싶어. 근데 그 사람이 용서해 줬어요. 얼마나 좋아요. 용서란 건 귀한 선물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에게 지었던 뭐에게 지었던 모든 죄는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냐?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아닌 척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막 지워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죠. 아우 죄 아니야. 왜 자꾸 죄인이라고 그래? 듣기 싫게 라고 말해도 마음속에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무거운 죄책감들이 있죠. 그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할 때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목을 졸르는 것 같은 그 고통에서 주님이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뭐냐? 다윗이 나단의 설교를 듣고 나단의 얘기를 듣고 눈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게 가장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심령의 평안을 누리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할 때 이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주님이요 우리에게 주시는요 귀한 선물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받은 자에게 평안을 주세요. 할렐루야. 용서받은 자에게 기쁨을 주세요. 할렐루야. 이 용서의 평안과 용서의 기쁨 누리시길 바랍니다. 누리세요 여러분. 더 누리시길 바랍니다. 더 누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가슴 설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기쁜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정한 복이에요. 말씀을 읽는데 막 가슴이 설레요. 말씀의 뜻을 깨달으니 가슴이 설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그런데 이 복을 누가 누릴 수 있을까요? 이 복을 누가 누릴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나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게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랬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기심을 받았어요. 17장에 할례를 받았어요. 언약을 세웠다는 표징으로. 그리고 출애굽기에 가서 율법을 받았어요. 세상의 상속자. 아브라함이 정말 이 땅을 후손들에게 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언제 받았을까요? 하나님을 믿을 때 받은 거예요. 믿을 때. 율법이 오기 전에, 할례를 받기 전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했던 할례와 율법 전에 아브라함이 믿음에 세상의 상속자가 되라는 약속을 받은 거예요. 뭘로요? 믿음으로. 참 이상하죠. 성경을 읽어보기만 했으면 당연히 읽어봤을 텐데
나왔는데, 순서에 보니까 다 나왔는데 귀가 있다고 들리는 게 아니고 눈이 있다고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이 그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이 들리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이렇게 주일 전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들리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보게 해주세요.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해요. 여기 앉아서 제 설교를 들었다고 제가 막 소리를 질렀다고 악을 썼다고 다 들리는 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 주는 사람에게는 가슴에 와 올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많아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을 정말 만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은혜와 축복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제가 설교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믿음으로.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그 땅을 준다는 얘기지만,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다 그걸 넘어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사람으로 되는 것, 이게 뭘로 된다? 바로 믿음으로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도 없으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니 우리는 그냥 감사만 해야 되겠죠. 내가 다 빼버려야 돼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겸손해지겠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전적인,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거기에 우리가 숟가락 얹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밥상 다 차려놓으셨는데 숟가락 얹고 내가 한 것처럼 할 수가 없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 내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이 보이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기원 전과 기원 후가 되어서 역사가 바뀌었죠. 우리 기원 후죠.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걸 기점으로 역사가 바뀐 거예요. AD 0년 예수님이 온 걸 그때예요. BC는 예수님 오기 전이에요.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정말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 인생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눈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보는 눈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새롭게 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걸 생각할 때 우리가 감동하며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